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매번 참기만 하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복음이 잘못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방법 중에는 그저 인내만 하고 참기만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잘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잘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과 악한 일에 대해서 잘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세상 가운데 있다가 아이고 나는 그냥 참겠습니다 하면서 당하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승리하세요. 이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합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세요. 이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이게 승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라는 말.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승리하세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참 계기가 큰 계기가 있었죠.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겨루어 싸워서 이기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바뀝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야곱은 욕심으로 생긴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자기 인생에 달린 것을 보고 세상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이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게 생겼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에 응답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겨루어 싸워서 이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싸워서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싸움을 하지 않는 것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잘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에 잘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하지 않습니다. 피하면은 결국 다시 또 돌아와서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혈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혈기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혈기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혈기를 내게 하는 상황과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상황과. 혈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그 기도하면 안 됩니다. 혈기가 사라지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죽을 때 혈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혈기는 사라지지 않는데 무엇이 없어져야 되는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혈기는 사라지지 않지만 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험에 들고 계속 싸움이 있지만 여러분 혈기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혈기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 함께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싸워야 돼요. 잘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싸움이 날 때마다 왜 이런지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주변을 가만 지켜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서 이겨서 그 분내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싸우는데 아직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어린 청소년 때였기 때문에.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 전쟁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적장과 싸우게 하느냐고 다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도 똑같이 부끄러워합니다. 어떻게 아직 전쟁할 수도 없는 이 청소년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놓고 전쟁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싸울 사람이 적장이 없는가? 그런데 이 어려운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 다윗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 싸움을 봤더니 다윗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앞에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도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싸우는 방법 어떻게 하는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구일 뿐 그것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면 그것만 많으면 그거 많은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도구일 뿐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가 지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외침과 같이 전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고난 일이 있을 때, 답답할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면 계속 죄지니까 교회로만 나와야겠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꾸 감추고 부끄러워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주변에 내 친구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앞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게 평안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싸움을 시작하시는구나,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과 싸우는지 말씀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거기가 시끌벅적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의 성지, 거룩한 곳이며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간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영적으로 거기가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 이미 오래된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껏 예루살렘 성 밖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세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환호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적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적진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은 싸우러 들어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기에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제 적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성전의 타락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예수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할 때에 드디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죽기를 작정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과연 싸우러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적진 안으로 들어가실 때 어떻게 싸우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시면서 싸우시고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싸웠던 그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적진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함께 알아 주님을 높이는 삶, 믿음 지키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니까 겸손함으로 싸우시는 것으로 봅니다. 겸손함으로 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장면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그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자 이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 뜻이 호산나 이 뜻입니다. 성 밖에서 한 일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치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시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전쟁하러 싸우러 들어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시는가? 제자들에게 말해서 한 번도 누가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하나를 가지고 오라.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뭐 타는 줄 아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로마 장군들이 100마를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탔는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그 안으로 입성해서 들어갑니다. 원래 개선장군은 100마를 타고 빨간 카펫이 쫙 깔려 있으면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로나무 가지를 그 바닥에다 깔고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은 칼과 단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을 통하여서 싸움을 하려는 것입니다. 화를 품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전해야 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타락한 것과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성전의 주인처럼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여 책망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많이 분노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해버립니다. 아무 죄 없는 자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죽음으로 몰고 가버렸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죄를 지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노임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바라바 대신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이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는 방법이 이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도록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이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겸손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승리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를 승리 가운데 놓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함으로 싸운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실 분은,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방법 첫 번째, 겸손함으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힘있게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 우리 지난전에 말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그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권세가 있게 된다면 우리 두 아들들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놔주십시오. 여러분, 참 무지한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는 방법,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시고도 오른쪽과 왼쪽에 내 아들들을 낳아주십시오, 이런 무지한 말을 합니다. 덩달아 나머지 제자들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봅니다. 왜 저 사람 두 사람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게 하십니까? 우리도 거기 서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우리 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거 세상 방법이,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세상 권세를 취하게 해달라는, 세상 권세를 소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기도하는 그것을, 너희가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싸움하시러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싸움하시는 방법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싸웁니다. 그의 도구는 단 한 가지,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싸워야 할 텐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싸워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적진 안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바른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한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의 방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겸손함과 더불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의 영적 성지와도 같은 곳, 명절이 되면 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온 가족이 다 올라가서 예배드릴 만큼 정신적 영적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거룩함을 망쳐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문제를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싸움하시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문제이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셨기 위해서 싸우러 들어가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하면 예배 드리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온다는 소리는 이제 내가 싸움하러 나갑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하러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하러 나갈 때는 싸움하러 나가고 안으로 들어갈 때는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십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싸움하시러 들어갑니다.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싸움하러. 성 밖에서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는 싸움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우상의 성물들이 그 안에 가득해 있었고 잘못된 예배 형식들이 그 안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을 책망하자마자 죽일 생각부터 먼저 하고 분노를 일으키며 로마 정부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들의 거룩함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러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문제를 알고 적진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벌어지는 일은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가 시작되고 죽음의 이 과정들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그 죄의 제목은 신성모독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원래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것인데, 예배드리는 곳인데, 그곳에 그 안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죄와 싸우기 위함입니다. 성전과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 위함,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사단이 어디를 역사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책망하며 그것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싸우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하여 그저 그것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사단이 그들의 권세를 이용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싸우십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싸울 때에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도 어렵게 지내야만 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나와 내 주변을 이렇게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어둠의 세력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악한 행동들을 지적할 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를 향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법 아주 정확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것이 그러므로 마땅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들은 무엇 때문인가?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해 내가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이 들게 하여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을 내가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시험에 들지 아니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정확하게 사단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사모하고 모두 다 의지했던 그 성전의 타락을 지적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방법 세 번째,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러 가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화를 내셨습니다. 언제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거룩함을 멸시하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과 어떻게 싸우셨는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과도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그리스도인이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거룩함이 멸시되지 아니하도록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여러분 거룩함을 멸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성전 안에서 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멈춰져야만 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불경건한 모습과 마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 더 이상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여야 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거룩함을 멸시하는 자들과 싸우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거룩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생각이 오로지 주님께로 향하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매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룩한 사역이며 싸워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그 많은 것들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거룩한 일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살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네요. 창말교회 옛 교인입니다 하면서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교회가 궁금해요 하면서 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창말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창말교회 지하에 기도방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네, 압니다. 그 기도방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 세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뒤에 목사가 될 때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이 되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잠시 방문한 것을 보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거룩함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높이면서 싸워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대상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되 우리 정확하게 알고선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움을 할 때에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키는 복된 삶,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면서 싸우는 싸움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세상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찬 싸움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싸움이 계속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인내하는 것은 불의한 것에 대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인내며 현재 있는 고난을 견뎌내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그 대상을 분명히 하여,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도 다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무기력하게 세상의 권세,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믿음을 지키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